오늘 본문에서는 세리 및 죄인들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들을 세 가지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저만치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서로 교제하고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대조해주고 있죠.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주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교제하는 사람과 저만치 거리를 두고 불평하면서 딴지 거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17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하자면 한쪽은 건강한 사람이고 다른 쪽은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한쪽은 의인이고 다른 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하다는 말은 비단 몸이 건강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고방식이 건강한 겁니다. 말투가 건강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고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가령 안식일을 지키고 해당 예배에 참석하고 때때로 금식도 하고 이 정도면은 의인이고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관원인 레위 마태는 또 그를 비롯한 여러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병든 사람,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이거죠. 신앙으로든 말투나 사고방식이든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 의인이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정죄하는 식으로 가기 쉽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투가 그런 거예요.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런 거죠. 이런 말투와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은 사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경계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겠죠. 말하자면 의인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의인 사고방식이죠. 이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암세포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9절부터 이어집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주시는 비유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무리해 주세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11조를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규정을 훨씬 능가하는 자기 모든 재산에 대한 11조를 실제로 드리며 실천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 바리새파 사람만큼 이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 분명히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바리새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행위와 그의 실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그렇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가 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배우가 연기를 한다면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돋보이기 위해서 눈에 띄는 장소에서 가식적인 태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재현해 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보자면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존경과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내 마음속으로는 시종일관 자화자찬하는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마침 또 기도하러 온 세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세리를 잔뜩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우월감, 이 바리새파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자만,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바리새파의 사람의 기도는 율법에 충실한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킵니다.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 열심을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실천한 행위들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바람직한 신앙적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적 바른 헌신이 종교적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색되고 마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속에 세리가 보이는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이 곁들여져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그의 종교적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야말로 더욱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지는 분명해진다고 믿습니다. 이 자만은 속으로 은근히 뻐기거나 뽐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만의 원인은 대개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를 과장하거나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잘 되었을 때 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가장한다거나 눈에 띄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은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만심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만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더욱더 증대되거나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만심은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기만으로 발전하게 되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만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이 자만이 우리 영혼의 해악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자만이 하나님을 잊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이 자만에 대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본문에서도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경건에 또 아름다운 그 실천의 모습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정작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자만, 의인 멘탈리티,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태도로는 결코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를 의롭게 보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 마태처럼 자신이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마음가짐과 또한 그런 삶의 실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되겠죠.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일어나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의 식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식탁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